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조금씩 발표되겠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선거 전에 그렇게 열정을 보이고 엎드려 절하고 잘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는데 당선만 되면 이제 불통황이 되는 경우가 조금 보이죠. 이번엔 부디 바른 사람, 겸손한 사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약속들을 빈 약속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누구를 대면하여 듣는다 하더라도 그 한결같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대면하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직접 들은 목소리를 오래 못 지켜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민족 다수를 향하여 말씀하신 성경 안에서도 얼마 안 되는 아주 진기한 장면입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거의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이 경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반포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신명기 5장을 2월 달에 살펴봤지만 이제 그때는 새벽이었고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갔죠. 오늘 강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처음 있었던 장면입니다. 1절.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19장에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빨래하고 목욕하고 하는 것 이후로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말씀드린 대로 19장 후반부에 불과 연기, 나팔 소리 등으로 임재하신 부분부터 쭉 이어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신비롭고 또 백성들이 떨며 놀라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베푸신 구원 역사가 다시 확인되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정체성임이 확인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 있지도 않습니다. 종의 신분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존재,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의 현 자리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치열하게 살았네, 죽지 못해 살았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해야지, 하나님 알려줘야지,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2절 마지막에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나는 다른 이들의 하나님, 모르는 저기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와 약속을 맺은, 너와 관계를 맺은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네가 나를 부를 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아주 복받은 민족입니다.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바라보면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처지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매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표현이 다른 민족들의 신도 신인 것처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옛날 표현인 것이고 오늘 우리의 적용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지위가, 우리의 앞날, 자녀,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여기 앉아서만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참으로 우리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시켜 먹을까 해먹을까 이거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오늘은 재수가 좋았네, 그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빡세고 힘들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나로 기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계명이 2, 3, 4계명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기 형상, 뒤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상 하나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형상에 제약되죠. 제한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 헌법에서 한동안 십자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십자가를 숭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시점부터 예전에 지어진 성전들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새로 지어지는 성전들에는 십자가를 꼭 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자리가 되고 우리의 늘 입에 붙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것을, 다른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죄에 대하여 나는 3, 4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이라는 숫자 영원, 무한, 끝없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상과 벌을 똑같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죄는 3, 4대까지 갚는데 복은 1000대까지 준대요. 하나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것만 많이 주시는, 너무나 끝내주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예배에서 또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이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더 듣기를 원하셔요. 다만 여기 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오용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껐뜨가면 하나님 끌어다가 핑계대고 변명되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아라. 이 과거에는 저주할 때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의 벌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보는 말입니다. 자기가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오라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입에 붙이는 거, 이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갓 어쩌고 하는 그 어미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잘 생각이 바로 안 나네요.
뭐 음식 좋은 게 있으면 막 무슨 갓 푸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갓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죠. 뭐 그냥 하나님과 다른 것을 나란히 부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유일하신 이름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비견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8, 9, 10, 11 가장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세상에 멈춰버림을 이 세상이 감당합니까? 안 감당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럽니까? 아니요. 여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족들뿐 아니라 네 아들 딸만 안식할 것이 아니라 너의 남종 여종 그리고 가축까지도 손님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은 특정한 인물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하고 쉬는 일이 이게 가당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뿐 아니라 주일날마다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기쁨으로 자신이 속한 자리를 예배로 섬기지만 당장 우리가 오늘 휴일을 보낼 때 어떠했습니까? 공무원들은 사전투표 때 과로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고 오늘도 하루 종일 오늘도 개표원들은 수개표 해야 된다고 이 길쭉한 투표용지를 새벽 막 2, 3시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버스 운행하는 분 다 쉬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아파트에 한밤중에 돌아보는 경비하는 분들 다 계시죠. 택배, 배달 이 모든 것들을 쉬지 않고 뺑뺑 돌아갑니다. 그분들께 합당한 별도의 안식과 수당이 돌아가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어떤 분들의 그 수고 덕분에 우리가 때로는 휴일을 보낼 수 있고 쉬는 날을 보낼 수 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저 누릴 수 있는 시간, 거저 누릴 수 있는 예배, 은혜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꼭 일주일에 꼭 빨간 날, 꼭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쉼이, 합당한 쉼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왜 쉬어야 되나요? 11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섭리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하는 날, 영의 안식을 구하는 날로 보내죠. 그래서 예배가 쉼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친교가,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숨통이 트이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걸림돌 되면 안 되는데, 거치는 돌 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항상 기도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 해야 되는 말과 안 해도 될 말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참으로 쉼이 있는 예배. 그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피곤해서 교회 오시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푹 주무시고 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게 하시면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서 꿀잠이라도 주무시면 얼마나 그 삶이 위로가 되고 평안하겠습니까? 잘하십니다. 좋은다고 누구 옆 사람 찌르지 마시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잘 잤어? 그냥 이러면 되는 겁니다. 푹 쉬십시오.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리십시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교회 봉사도 좀 적당히 쉬시고 그러셔요. 너무 막 일을 갈면서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 자,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절부터 17절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은 뭡니까? 부모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태어나서 처음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를 비롯한 인간 관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의 언약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경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픔을 겪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가 슬픈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어머니로 고백하는 것도 오래된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머니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보고 엄마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12절에서 자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늘 익숙하지만 이 고대 근동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앞장서는 것입니다. 아주 특기할 만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약에 대하여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다고 해요?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령할 게 될 거라고 이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폈던 신명기 21장 기억나십니까? 부모에게 반역하고 패역하게 하는 페류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에 자주 취하는 그러한 자식은 부모가 장로들한테 고발해라. 그러면 장로들이 그 부모의 집 앞에서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이죠. 13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고대 근동에서는 명예살인, 사적 복수가 다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이게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다. 복수하더라도 원수를 차라리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는 뜻이다. 혹은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라. 공적인 그러한 살인을 하지 말아라.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이 언급되었거나 혹은 도피성 제도를 생각한다면 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분별하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의 살인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같은 경우는 이 계명이 말하는 살인에서는 또 예외 사항이 됩니다. 14절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남녀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계명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 관계임을, 그 언약 관계가 사람들과의 약속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결이 곧 영의 정결, 영의 거룩함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슬쩍하는 그것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남의 것을 내가 가져버리면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분명히 빌렸는데 막 100년짜리 빌리고 이러면 이제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절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거짓 증언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악한 자의 편을 들어서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셨을 때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계명조차 10계명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7절 10계명은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앞에 계명들은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탐내지 말아라. 탐내는 건 속에서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행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1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앞에다 두는 걸까요? 사람들 왜 그럽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욕심을 내는 것이죠.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탐욕 때문에 남을 죽입니다. 탐욕 때문에 남의 배우자와 간음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들을 아예 탐내지 말아라. 그것으로 모든 죄를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7절을 보면 이 소유물의 순서가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라고 해서 광야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여성의 지위가 더 많이 올라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10계명을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군요. 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와서 19절 당신이 듣고 와가지고 요약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큰 은혜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듣다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거 죽었나 보다. 야, 이거 우리끼리 금송아지 만들자. 백성들이 금방 그래버렸죠. 말 듣겠다라고 해놓고는 광야에서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진 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20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너희들 나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겠니? 우리를 시험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모세에게 길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규정의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법이 나오고,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에 대하여, 상해에 대하여 등등등 일상의 모든 규정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즉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들므로 당신을 제한하는 것은 금하셨지만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쥐나 벌레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무서워하여 피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부품으로 자기 자리나 잘 지키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세상사는 신경 쓰지도 않고 예배만 365일 24시간 예배만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멋지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중 정체성, 하늘 백성과 이 땅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 사회와의 관계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떻게 요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계명입니다. 이 수평과 수직의 조화는 십자가에서도 잘 드러나죠.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속할 수 없고 한쪽으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가장 어려운 것이 중용, 조화 이런 것들이죠. 오늘 선거를 한 이후에 걱정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이죠. 선거는 한 사람만 찍어야 되니까, 한 정당을 선택해야 되니까 마치 우리의 삶도 한쪽으로 편중되어야 될 것처럼, 너는 어느 편이냐? 이것을 갈라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너무나 오랜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지역으로 나뉘고 정당으로 나뉘고 세대가 나뉘고 빈부가 나뉘고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쪼개고 가르고 갈라서 서로 다투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될 것을, 어떤 의미로는 이쪽 편에 설 것을 요구하지만 이 영적인 구별과 별개로 우리는 세상을 조화시키는 사람들, 어우러지고 섞이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이해, 용납, 화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보여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그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연합을 일궈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